이번 달에 살핀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끝나는 책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나안의 정복 전쟁과 땅 분배가 이제 다 마치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행한 그 설교, 고별 설교라고 부르는데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별 설교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파트는 1절부터 13절까지이고요. 두 번째 파트는 14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이 됩니다. 근데 이 설교의 정점은 제가 생각할 때 14절과 그리고 15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적으로 봐도 이 중간 지점에 위치한 것이기도 한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저는 이 14절과 15절에서 그냥 한 가지씩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서는 그러므로라는 이 관계사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받고 이어지는 말을 하겠다라는 그런 관계사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15절에서는 15절에 이어지는 그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는 이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1절부터 13절 그리고 14절부터 28절을 오늘 설교 제목에다가 짧게 요약을 해봤어요. 그게 뭐냐면 선택받은 자의 선택과 그들을 위한 복음.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정확히 말하면 선택받은 자들이 또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선택하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선택받은 자들의 선택,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의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피면서 복음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1절부터 13절까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요약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내용을 다룰게요. 창세기 12장부터 여호수아 24장까지의 내용의 요약이에요. 그 시간으로 말하면 600년의 역사를 여기다 요약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요약하냐면 12절에 요약을 해요. 굉장히 짧게 요약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많은 내용을 생략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여기에 요약되어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12절에 요약할 때 그 모든 내용을 가져온 거니까 그 하나하나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정도를 충분히 의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의도가 특별히 왜 이 요약 자체가 의도된 어떤 요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의도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하는 그 의도를 위해서 이걸 요약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요약은 그런 의미에서 전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너희는 선택받은 자란다 라는 게 이 역사에 대한 요약이에요. 너희들은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란다. 이게 이 모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BC 2000년경에 하나님은 강 저쪽, 즉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어떤 탁월함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가문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 가문은 그곳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소개합니다. 특별함이 없어요. 탁월함이 없어요. 똑같이 우상 숭배했던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 선택을 받은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출발부터 우상을 숭배한 민족임을 의도적으로 드러냅니다. 그 있잖아요. 우리의 어떤 가문의 어떤 역사를 축약한다면 좀 안 좋은 것들은 뺄 것 같은데 의도적으로 그들은 원래 우상 숭배하던 자들 중에서 선택받았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은혜로운 장면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도 하나님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렇죠.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축약하고 또 축약하고 있는 중에 아브라함을 얼마나 독특하게 소개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축약하면 어떻게 소개하는 게 맞죠? 바로 아브라함만 말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아브라함을 소개해요.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을 독특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 것일까? 하나님이 데라의 아들들 중에 아브라함을 택했다라는 걸 또 말하는 거예요. 데라의 아들들 중에 지금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죠. 선택에 대한 이 강조는 이제 가나안 족장 시대 요약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4절 내용입니다.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니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조금 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누구를 택하죠? 야곱이라는 둘째 아들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나안 땅을 주죠. 근데 오늘 말은 의도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여기까지 지금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 강조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이 내용까지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먼저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택한 것이란다. 내 선택에는 조건이 없단다. 우리의 관계는 내가 너희를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함으로 시작된 관계란다 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가세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내가 선택해서 교회 왔지 무슨 하나님이 먼저 시작했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한 가지로 여러분이 다 이해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일방적 결정으로 이미 관계가 시작된 아이들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먼저 결정해야지 아이들과 타협해서 애를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근본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먼저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걸 볼 수 있어요. 선택은 하나님이 시작한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관계. 그리고 선택이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행함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강조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선택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오늘 말씀을 잘 주목해 보면 있잖아요. 주어가 늘 하나님이에요. 3절 보십시오. 내가 이끌어내어 내가 이삭을 주었으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이어져요. 이제 5절부터 7절 보면 출애굽부터 이제 요단 동편 시대까지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거기에서도 철저하게 택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행동이 강조되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5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6절,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내가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홍해의 길을 내어서 마른 땅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죠. 대신 애굽의 군대는 물이 침몰하여서 그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기 때문에. 그리고 광야에서 많은 날을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그 백성을 살리시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게 말해주고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관계를 끝까지 지킨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시작한 관계를 끝까지 지킨다라는 것이죠. 요즘 너무나 많은 여심과 그리고 많은 부부들 아니면 싱글들이든지 가슴을 울리고 있는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 이제 아내가 되는 너무 이쁜 김지원 씨가 기억상실증에 걸리지만 나는 계속 옆을 지킬 거야. 그 남자의 그 순전, 김수현이라서 더 은혜롭게 보이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지는 드라마입니다. 그런 거 보면 감동이 되죠. 기억을 다 잃을지라도 나는 너를 옆에서 지키겠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시작한 관계를 끝까지 지키겠어. 이것은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선택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요단강 동쪽 지역을 정복할 때에도 그대로 그 사랑이 드러납니다.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앞장서서 싸우셨다는 의미예요. 그뿐 아니라 생략과 생략을 하는 이 역사 요약 중에 특이하게도 발람이라는
그 쉽게 말하면 고대 근동의 유명한 무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2절로 지금 전체 역사 요약하고 있는데 2절을 발람에게 할애해요. 근데 이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재밌어요. 이스라엘과 대치 중이었던 모압 왕이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이라는 걸 눈치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근본적으로 신들의 전쟁이라는 걸 굉장히 의식하면서 그 당시 그 고대 근동에서 이름을 날리던 유명한 무당 발람, 최고의 무당 발람을 비싼 돈을 약속하고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이제 그런 걸 청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발람의 입술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만듭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향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렇게 일하신 걸 보여줘요. 선택한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요단강 서쪽에서도 나타납니다. 최근에 우리가 보았던 설교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먼저 12절,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가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왕벌은 무엇일까요? 그거 아세요? 이거에 대한 해석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진짜 곤충 왕벌을 이용했다, 그 왕벌을 말한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를 보면 곤충을 동원해서 전쟁 치른 사례도 있대요.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 그런 게 없대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왕벌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군대를 만날 때 적들이 느끼는 그 공포, 공황 상태, 즉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공황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걸 왕벌이라고 묘사한 해석이 저는 가장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먼저 싸우신 거죠. 그러니까 진짜 칼과 활로 이긴 게 아니에요. 이게 알잖아요. 그들은 너무나 잘 싸울 수 있는 전투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음이 무너져 버리니까 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말하는 게 13절인데요 요단강 서편에서 행한 두 번째 일은 이것입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행하심을 강조하죠. 그렇죠? 그 은혜를 강조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이죠. 저는 이 마지막 절 딱 이제 13절 읽는데 너무 이렇게 약간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설교 준비할 때 막 눈물을 흘린 것 같아요. 그냥 그 글을 계속 반복해서 읽는데 너무나 은혜로웠어요.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본문의 시점으로부터 약 600년 전에 다른 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무별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하고 가나안 땅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게, 너희 후손에게 줄게 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그 말씀을 600년에 거쳐서 지키시는 거예요. 신실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아름다우세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한 거 지키세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근데 그 약속들을 수백 년에 거쳐서 지키신 것을 본 그 여호수아는 그래서 역사적인 신앙을 갖게 돼요.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적 신앙. 제가 보는 현대인들의 신앙 중에 한 가지는 대부분이 심리학적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마음으로 위안을 삼고 의지할 대상, 그리고 그래서 매우 개인화되어서 내 삶의 어떤 개인신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신관, 그래서 역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선뜻 안 잡히고 그냥 내 마음에 위안을 주는 하나님 정도로 만족되는, 그래서 한편 나의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적 우주적 하나님이라고 믿는 게 아니라 개인의 프라이빗한 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다 믿는 신앙이 있는데 왜 내가 이 신앙을 저 사람한테 소개해야 돼? 라는 정도로 신앙을 생각하는 거,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접근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는 신앙이 오늘날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여호수아의 신앙은 역사적 신앙입니다. 그럼 마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한 관계를 하나님이 지키신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이루심으로 하나님만이 온 세상에서 창조하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잖아요. 600년에 거쳐서 약속을 지키는 것은 오직 유일한 그 하나님이죠. 이 고백을 하며 지금 여호수아가 막 감격하는 거예요. 저 같은 부족하고 정말 나같이 연약한 죄인도 저는 오늘 이 본문 보면서 마지막에 좀 눈물이 났거든요. 여호수아는
그 믿음 가운데 얼마나 벅찼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요단 동편의 전쟁, 서편에서의 모든 전쟁 중에 수많은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다 본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한 가지를 얻게 된 거죠. 수많은 신들 중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한 줄을 얻은 거예요. 그 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믿음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 막 외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다른 신들을 섬기던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의 역사를 보십시오. 택함 받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셨습니까? 우리는 그 중간중간마다 얼마나 불성실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그 수많은 역사를 통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약속의 땅에 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호수아의 이런 역사적 신앙, 체험적 신앙의 고백을 지금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여러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을 듣고 계세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그 고백은 여러분마다 정도가 다를 것 같아요. 그 진한 색깔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이 지점에서 제가 한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은혜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찬양의 가사는 제가 볼 때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작사 이후에 가장 좋은 작사 중에 하나가 아닌가. 네, 분위기가 농담이고요. 네, 성경 전체, 제 생각 이 가사 자체는 성경 전체의 역사성을 드러내기보단 한 개인 안에 그 자신의 역사,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는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너무나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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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 고백을 들으며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같이 감동하는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각자마다.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을 조건 없이 택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 이 여호수아는 이제 드디어 그러므로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것은 앞의 내용을 막 쉽게 설명하고 그러므로를 말하고 이유를 말하면 율법주의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이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같이 고백한다면 그냥 이 이후에 주어지는 내용이 그냥 나를 괴롭히는 내용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는 그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한마디로 제가 요약한다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섬기시는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섬기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제가 하나님이 인간을 섬겨. 왜 그렇게 말하냐면 이어지는 내용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우리에게 섬기라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섬겨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섬김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이 단락에서만, 오늘 본 우리 말씀의 단락에서만 섬겨라, 섬기다라는 단어가 15번이나 반복돼요. 엄청나게 강조되죠. 하나님은 600여 년 동안 내가 너희 민족을 섬겼으니 이제 너희도 여호와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실하고 온전하게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 여러분 모두 섬기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삶입니까? 가장 첫 번째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치하라. 난 이 경상도 사투리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 단어를 보면서 계속 치하라, 이 부산 사투리가 생각났습니다. 그냥 그렇죠. 정말 우상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강 저쪽 메소포타미아의 그 신들의 신상과 애굽의 신상을 지금 시점에 가지고 있을 리가 만무하죠. 그렇죠. 만무해요. 그렇다면 사실상 저는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있는 신관을 치워버려라 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치워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우하는 것. 즉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분의 말씀을 막아버린 것. 우상이라는 건 말을 못하니까, 조각이니까. 조각은 말을 못하죠. 그런 의미에서 그의 입을 막히고 그분과 대화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런 신앙 좀 치워버려라 라고 말하는 것. 또 한편에 우상에게 기대하는 것, 그것이 뭐죠? 번영과 축복이죠. 그냥 내 일신이 잘 되고 내 가족 건강하고 그렇게 행복한 거, 그 정도를 추구하면서 신에게 그렇게 빌고 나가는 그런 우상 숭배적인 신앙 치워버려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상 지금 분명히 다른 우상 없지만 지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 그런 우상 숭배적인 그런 신관을 아직 떨쳐버리지 못했다라고 말한다면 충분히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증거가 있죠. 우리죠. 우리 자신이 그런 신관을 가지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죠. 섬길 수 없다. 두 개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떨쳐내셨습니까? 떨쳐내셨습니까? 돈과 기타 등등을 섬기는 것,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것을 떨쳐내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 서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주제를 굉장히 계속 다뤄가요. 이스라엘과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 파격적인 제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굉장한, 우리에게 앞에서 계속해서 너희는 내가 선택받은 자야, 너희들은 내가 선택해서 은혜를 베푼 자야 라는 말을 잔뜩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선택해봐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선택지와 상관없이 여호수아의 선택을 명백하게 밝히죠.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이렇게 밝힙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이 상황에서 나 아모리 족속 신을 섬길래요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상황이 그런 분위기 아닌데,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왠지 여호수아가 답정너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답은 정해놓고 질문하는 거죠. 그렇죠? 의도가 있는 질문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반복해서 이 결단을 촉구할까? 아니, 선택받은 자이고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냥 이 세상 좋을 것 같으면 그냥 그거 선택해. 어쩌면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 너 진지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너가 누구를 따를지 선택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촉구하는 이유가 뭘까? 여기에서 제가 족장시대,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시대, 족장시대에 지금 설교가 선포되고 있는 이 세겜에서 있었던 일 한 가지를 여러분이 들으시면 여러분이 좀 뭔가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번 그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야곱은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이라는 걸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하나님께 복 받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자가 야곱인데 다른 사람의 복을 빼앗는 약탈자의 삶을 야곱이 사는 거예요. 이름값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것이죠. 그 결과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족을 이루게 되고 굉장히 많은 소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돼요. 근데 그 야곱 가족이 세겜에서 정착해요.
근데 이 세겜에 정착했는데 그곳에서 한 비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상 구경하러 나갔다가 또래들의 문화, 그러니까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땅 또래들의 문화를 한번 궁금해서 보러 갔다가 세겜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이 일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을 비롯한 그 족속들을 전체를 이렇게 하룻밤에 그냥 그들이 방심하는 틈을 타고 모두를 학살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뺐으니까 이제 주변으로부터 완전히 공격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 야곱이 너무 두려워해서 어찌할 줄을 몰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해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주하며 그곳에서 나를 예배하라. 여기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면서 나를 예배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딱 깨닫습니다. 지금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아차려요. 그리고 베델로 가려면, 거기서 예배하려면 지금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그가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을 불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러자 사람들이 이방 신상들과 제의와 관련된 귀고리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모든 귀고리들은 신상들을 막 새겨 놓으니까, 왜냐면 신이 붙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귀고리들을 모아다 갖다 주죠. 그리고 그것들을 큰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려요. 근데 흥미롭게도 오늘 말씀 언약 체결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진행돼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역사적 장소에서 동일한 결단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도 어떤 의미에서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어쩌면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오늘 당신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래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강을 건넜는데 사실 이젠 넘어가지 못할 강을 넘어왔는데 강 저쪽의 가치관을 여전히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강 저쪽의 행복관, 돈이면 전부인 어떤 그런 행복관. 출애굽을 했는데 애굽의 우상을 아직도 만지작거리고 있어. 우리의 자녀들은 디나처럼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들의 그 신들, 그 신이 새겨진 장신구들, 그런 패션들, 그런 많은 이 시대의 유행들을 쫓아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은 인터넷을 헤맬 수 있고 세상을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으며, 우리 모두 믿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걸 믿으세요? 그게 너무 은혜되죠. 근데 나 하나님만을 택하는 것은 좀 어려운데 라는 생각 가지신 분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는 건 믿어. 근데 내가 하나님만을 택하고 가겠습니다는 결단은 안 돼.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다른 신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이 내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은 내 안에 안 일어나. 좀 더 시간 지나고 할게요. 오늘 말고요. 근데 오늘 택하라고 하는데 오늘 말고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택하신 분이라서 언제 택하든지 결국 내가 택하게 되겠죠. 시간 나중에 그냥 택하면 되겠죠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 집안이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와 내 집안이 누구를 섬길지를 택하라. 여러분, 이 말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스라엘은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고 지금까지 보살펴 주심으로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걸 이스라엘이 이제 고백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할 것을 이제 맹세합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존대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의 목전에서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그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도가
백성들에게 또 나오는 거죠. 아까 여호수아가 그러므로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아름다운 듀엣 노래처럼 느껴졌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나만 섬길래,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그러므로 자신도 맞아요,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 섬길게요 라는 노래가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질문,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는 이 질문 앞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감정의 흐름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말씀에 반응하십니까? 정말 많은 분들은 아마도 결단을 하면 항상 우리 실패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결단하는 게 너무 두려워. 이제 뭐 이런 신앙적 결단하는 것이 되게 무의미해 보여. 그런 마음의 상태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 계십니까 혹시? 그런데 이스라엘과 그런 우리 모두를 당혹스럽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어져요. 그 말씀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한 구약학자는 이 말씀을 가장 충격적인 구약 구절이다라고 말하는 말이 이어집니다. 또 한편 어떤 학자는 이건 큰 모순의 말이다, 딥 패러독스다 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말합니다. 그것이 19절 내용입니다. 갑자기 이 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 우리 충성을 다할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러분, 왜 큰 모순이요? 왜 이게 구약에서 가장 충격적인 구절이라고 학자들이 평가하는지 아시겠죠? 방금 전에 충성맹세 요구해놓고 긍정적으로 그러겠다고 반응하니까 이들에게 너희에게는 섬길 능력이 없어 라고 또 말해버린 거예요. 이게 너무 모순이죠. 논리적으로 너무 안 맞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편에서는 되게 이해가 돼요. 지금 이 말을 듣는 여러분 편에서는 뭐냐면, 우리는 결단에도 무능력함을 너무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믿음을 결단해도 내가 그걸 지킬 실력이 없다는 걸 무력하게 느껴본 적 계세요? 그렇다면 이 말이 지금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확실한 건 먼저 해두게요. 확실한 건 뭐냐면,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력하게 만들어서 자포자기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이 말을 했다? 그건 아니다. 그건 확실하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회방꾼이 아니죠. 그렇죠? 도리어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고집세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인지 설명함으로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결단을 지키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그 모든 결단과 다짐을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너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네 결단으로 지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라는 걸 강조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아멘. 근데 제가 이 말씀 의미를 깊이 묵상할 때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 제자들이 충성 경쟁합니다. 사실은 십자가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은 왕으로 등극할 것 같은 기대감 있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충성 경쟁을 해요. 그때 베드로가 주여,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을 거예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 옥에도 같이 들어갈 것이고 함께 죽기도 할 것입니다 라고 막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근데 베드로야,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길을 쓰고 그래도 말하거든요. 아니요, 나는 주님 배반 안 해요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길을 쓰고 그 길을 죽이려고 하는 분이십니까? 뭐냐면 베드로를 무력하게 만들어서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도리어 베드로가 자신의 힘으로 주님을 따를 실력이 없다라는 걸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도리어 예수님이 기도함으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즉, 너가 나중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때 내가 기도했던 응답으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걸 너가 알아야 돼.
너 힘으로 네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도와서 너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 그가 누군가를 돕는 자가 되게 하는 거, 그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앙 안에서 결단, 지금 여호수아서의 이 결단이란 내 힘으로 주님을 다시 한번 따르겠다는 결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청소년 때 은혜 받고 나면 이제 또 내 힘으로 다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얼마나 헌신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리고 한 3일 정도 가서 넘어지는 걸 경험하죠. 이제 그래서 청소년과 그리고 청년들 되고 이제 작년 되면 이제 뭐 결단 안 합니다. 여러분 결단 안 한 지 오래되셨잖아요. 내가 주님을 내가 열심히 한번 따라보고 있어. 이번 주에 내가 결단하고 이렇게 해볼 거야. 작정이란 말, 이런 작정이란 말은 전부 다 예를 들면 1000번째, 1000번째 이런 거 결단은 전부 다 자기 목적과 기복적인 목적을 두고 뭔가 목적을 두는 그런 결단들이 대부분이지, 오늘날 내가 볼 때는 결단하는 신앙 도리어 찾기 힘들어요. 도리어 저는 좀 기복적이라도 결단이라도 했으면 좋겠어. 우리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결단 안 하잖아. 아무리 오늘 은혜 받아도 결단할 마음 없으시잖아요. 아니 너무 너희가 여러분한테 좀 솔직하게 말한 건가요? 아니 내 말은 뭐냐면, 제가 느끼는 거냐면 우리한테는 결단할 수 있는 내적인 어떤 기제, 아니면 내적인 어떤 그런 정신적 구조, 동기 구조가 이미 해체된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이해되세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결단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요. 제 말은 그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결단이 뭐냐 했을 때, 결단은 그런 의미에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는 다짐 아니에요. 내가 따르겠다고 생각하는 그 결단의 의미로서는 우리는 너무 실패감이 커요. 그리고 도리어 여기서 결단이란 여호와께 자신을 맡김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 아래 살겠다. 나 이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살 거예요.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라는 결단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는 기독교에서 실패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단이 실패하는 것 자체는 아무런 중요가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도리어 결단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일이에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결단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실패가 두려워서 결단하지 못하는 자리를 벗어나십시오. 그것은 모두,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오늘 여러분이 딸을 섬길 자를 결정하십시오라는 말씀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내가 오늘은 안 되겠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필경 자신의 행위를 기반으로 결단을 생각하니까 그래요. 나를 도와주실 거야 성령님이, 예수님이 날 도와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생각하는 결단이라면 다를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세겜에 서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각자의 세겜. 여러분 모두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다 들으셨고요. 이제 여러분 각자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단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돌아볼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인류의 역사 돌아봐도 좋죠. 하지만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곳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여러분 모두 앉아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모두 이 자리에 왔어요. 오늘 말씀에 비춰서 제 인생을 좀 돌아봤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교회에 다니기 시작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정말 진하게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학업에 대한 미래 모든 걸 바꿨죠. 그래서 참 돈 빨리 벌려고 공고 갔었는데 바로 신학과 가기로 결정하고 이제 대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신학교를 가고 선교지도 가고 수없이 많은 경험을 하고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 이후 내 인생은 세상의 수많은 신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는 이 한 문장을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셔 라는 걸 배우는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배움이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역사 속에서, 내 인생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란 건 어떤 관념이 아니라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의 고난과 사건과 시간과 공간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거기에서 더 배워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삶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많이 실패했습니다. 수없이 결단했지만 결단한 만큼 실패하더라고요.
그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에서 더 실패감이 더 나에게 많아지는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도리어 예수님 하나님 안 믿었으면 되게 쉽게 살았을 텐데 하나님 앞에 너무 결단을 자주 하니까 더 자주 넘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때는 다 놓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을 마음도 있고, 그냥 저 강 건너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내 마음을 그렇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로 베드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진짜 베드로가 이해돼요. 저는 내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 따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 과정 속에 사실은 복음을 알게 됐습니다. 선택받은 자로서 선택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실패하면서 그런 자를 위한 복음을 저는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더 붙잡게 됐고요. 제게는 십자가가 더 커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능력이 없다. 여호수아는 사람들에게 섬길 능력을 못 줘요. 능력이 없다고 알려줄 뿐이죠. 또 한편에 그는 말합니다. 그는 거룩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너무 절망적인 말을 해줘요. 우리가 맞닥뜨릴 현실을 말하는 거죠. 그는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여호수아는 여기까지 말해줘요.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딜레마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진정한 여호수아, 예수, 그는 구원자다라는 뜻을 가진 여호수아와 동일한 힘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엄청난 역설이 일어나는 걸 경험합니다. 그분을 저는 만납니다.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우리, 마음과 뜻과 힘, 진실하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나를 섬기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대속의 제물이 되시는 것. 사실은 나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셔야 되는데, 맞아요,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재앙을 당하셨죠. 그 놀라운 역설 속에 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냥 너는 지킬 능력 없어라고 말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진짜 여호수아는 내가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준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그 은혜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24절 25절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이게 옷이 정말 계속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묵상이 오늘 됐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랑, 저는 근데 되게 막 이렇게 뭐 김수현이라든지 막 이렇게 옷 이렇게 양복 입은 거 보면 그렇게 부러워요. 정말 저희 교회에서는 이게 동신형제 같은, 계속 어떻게 저렇게 몸매가 유지될까 생각하면서 옷을 입으면 다 이뻐. 근데 김수현 보면 다 이쁘죠. 근데 그 옷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인데 제가 이 옷이 작아지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큰 옷을 사야 되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살을 빼야 되는 게 맞는데 내 본성과 이 살 빼는 게 너무 어려우니 옷을 늘려버릴까. 그런 말씀드리면 뭐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지 않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정해진 말씀인데 내가 그냥 해석적으로 넓혀, 느슨하게 옷을 넓혀, 그리고 내가 거기에 그냥 내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내가 잘못된 습관들, 거짓된 것들 다 더덕더덕 붙이고 그것도 딱 입을 수 있는 어떤 말씀 해석을 하면서 그 넓은 옷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 교회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되게 아름답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거 너무 아름다운 거잖아요. 사실은 그 빛에 맞춰서 내 살을 빼가고 내 우상을 버리는 결단, 내 습관을 버리는 결단, 그리고 정말 당장 내일부터, 오늘부터라도 내가 정말 버려야 될 걸 버리는 결단과 함께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아무튼 너무 힘들어. 아는데 안 돼.
맛있어. 어떡해요? 젠장. 그렇죠? 근데 결단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서야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간구를 다시 우리 안에 들여갔으면 좋겠습니다.